자, 오늘 시간 조용한 기도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온라인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삶의 각 자리에 있지만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삶의 환경도 또한 이 시간 코로나가 약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찬양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이 6개의 인형의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인형 중에 마음에 드는 인형을 골라보길 바랍니다. 전부 다 골랐나요? 자, 여러분 1번을 골랐던 우리 학생들은 이 1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른 이 그림은 심리 테스트 중에 어떤 유혹에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물러나 결과의 신빙성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1번 어떤 사람이냐? 기분파 타입입니다. 즐거워 보이는 것에 휩쓸리고 내가 일을 할 때도 재미있을 때는 잘하지만 즐거움을 가지지 못할 때는 의욕이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같이 기분에 휩쓸리는 사람은 유혹을 이겨낼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큰일 났죠. 1번 선택한 우리 학생들은 위험한 학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형을 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신중한 타입이에요. 유혹이 있어도 유혹을 무시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한 타입은 유혹에 잘 빠지지 않아서 유혹을 이겨낼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는 규칙주의자, 남에게는 이타주의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히 규칙대로 살아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인이 무언가 요구하거나 원하면 거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유혹에 빠질 확률이 있죠. 이런 사람은 유혹을 이길 확률이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 4번 순진무구한 타입. 감정에 충실한 사람, 뭔가 좀 들어도 불편하죠. 즐거워 보이는 것에 있어 바로 뛰어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실망하는 타입이 아니고 그냥 심각한 좌절도 없이 어떻게 보면 감정에 따라 무조건 뛰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을 이길 확률이 0%입니다. 유혹 앞에 바로 뛰어드는 사람이니까 참 위험한 사람이죠. 4번 고른 학생이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자, 5번은 어떤 사람이냐? 낙천주의자입니다. 자, 뭐 잘 되겠지. 공부 그냥 오늘 시험 좀 못 보면 어때? 괜찮아. 공부 좀 안 되면 어때? 또 잘 볼 수도 있지. 잘 찍을 수도 있잖아.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이길 확률이 40%밖에 되지 않아요. 자, 6번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6번 고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혹 마스터입니다. 달콤한 유혹이 눈앞에 있어도 무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목적을 위해 확실하게 일하는 사람. 유혹을 이길 확률이 100%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야기, 이 보여준 그림들은 믿거나 말거나 그냥 심리 테스트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죄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살 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들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어떤 음식도 어떤 과일도 먹을 수 있고 동물들과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하와와 아담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 중에 생명의 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생명나무는 먹어도 될까요? 네, 먹어도 되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으니까 그 외의 것은 먹으라라고 하셨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고 선악과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요. 목사님, 생명나무 열매는 뭐 하는 건가요? 네, 나중에 나오는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누리는데 아픔을 겪을 수 있을까요? 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병에 걸리고 아픔을 겪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이 생명나무는 아마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열매였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열매를 우리가 누리며 살았던 사람인데, 만약 그렇다면
요즘처럼 병원은 의미가 없죠.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좋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바로 하와에게 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뱀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하와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죽을지도 몰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바로 뱀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정확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고 이 말씀이 정말 죽을지에 대한 의심을 약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안 죽어. 왜 안 먹게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건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 왜 먹으면 안 됩니까? 따져 물을 것이 아니에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그들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안 주셨으면 죄를 지을 이유도 없는데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로 영생을 누리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거죠.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인데 지금 사단은 이것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용하셨어요.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지금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많이 있죠.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마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있어요. 여기 선 넘어오지 마세요. 선 넘어가려고 하고, 엄마가 핸드폰 하지 말아라 하면 핸드폰 더 하고 싶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기 싫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네,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로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하와가 욕심을 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죄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서 더 이상 영생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다 보니까 훔치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니까 남의 것을 뺏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게 하고 비방도 하고 그들을 억지로 내리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모든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욕심에 있어요. 욕심에.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로 나가는 거예요. 성적인 음란의 욕심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성적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음란 비디오 보지 말아라. 왜 보고 싶어요? 난 즐기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욕심이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욕심이 있으면 우리가 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여러분, 아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냐? 왜 뱀은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뱀이 접근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왜 이 뱀은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거, 사단이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단은 어떤 존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삼킬 대상을 찾는데 어떤 대상을 찾느냐? 바로 무리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동물보다 약한 동물을 찾게 되죠. 연약한 대상을 찾아 그를 삼켜서 자신의 먹이로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둘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은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에요. 하와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당연히 아담을 통해 말씀을 들었겠죠. 하와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하와가 알고 있다면 아담에게 들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하와는 어쩌면 하나님에게 대한 말씀을 직접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단은 하와에게 와서 먼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러자 하와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선악과 뭐 죽는다고 했어? 먹지 말라고 했어가 아니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연약함을 드러냈죠. 그때 바로 사단이 하와에게 죄를 짓는 유혹을 던져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외쳐보자, 한 번이라도 읽어보자, 한 번이라도 써보자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해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떠나가기 위해서죠. 여러분, 죄가 지어서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만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고백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무엇으로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이 모든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공통점은 무엇이느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그 마음은 죄의 마음이야, 욕심이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 죄를 더 즐겨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읽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죄의 유혹을 물리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죠. 말씀으로 기록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죄의 유혹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학생들은 말씀을 잘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무방비예요. 아무 무장하지 않는 군인과 같아요. 총을 쏘면 방탄조끼나 무기나 헬멧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보게 되면 막 헬멧도 주워 쓰고 방탄조끼도 있고 그리고 막 옷도 입고 그리고 몸을 가릴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오자마자 그냥 총 한 방 맞고 죽죠. 사단이 거의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너무나 쉬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학생들 되게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의 유혹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주님이 싫어하시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학생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 학생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핸드폰만 켜도 성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얼마나 자극적인 것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넘어가면 순식간에 넘어갈 때가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학생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코로나가 조금씩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조금씩 줄어드니까 우리 학생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은 함께 하지 못한 학생들이죠. 얼굴을 맞이하지 못한 학생들은 내가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가 줄어들게 해주세요. 환경이 좋아지게 해서라고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핸드폰 켜서 말씀 카톡 보고서 한 번만 음성 녹음해도 되고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 부장님처럼 카톡으로 쳐도 됩니다. 우리 말씀 묵상에 동참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문서는 분반 모임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분반 교재 파일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 교재 파일을 보고 온라인으로 학생들은 잘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출석과 말씀과 암송에 대한 그 채점이나 여러분들에게 상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는데 여러분 그 표를 잘 참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